참 바다는 우리의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섬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도 보면 이 큰 호수, 이 22절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 호수가 때로는 다른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다 그렇게 말합니다. 호수가 얼마나 큰지, 여기 지난해 오니까 용담 호수가 있는데 용담댐,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이렇게 호수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러한 호수입니다. 5대 호수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이 호수는 얼마나 크냐 하면 여기서 저기 성수면, 여기서 성수면 가는데 그만큼 이렇게 길어요. 한 50리 정도, 50리가 넘습니다. 길이가 직선거리로. 넓이가 얼마나 하냐면 넓이가 30리가 넘어요. 얼마나 이렇게 넓습니까? 이렇게 끝이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호수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바다라고 그래요. 갈릴리 바다라. 호수는 우리가 어떤 데를 호수라고 하죠? 민물이 있는 데를 호수라고 해요. 바다는 짠물이 있는 데를 바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민물이 고여있는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러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그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시자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떠나요. 23절에 보니까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예수님도 이 피곤하셔서 이게 잠이 드셨다, 주무셨다. 마치 요나가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렇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이 갈릴리 호수 거기에서 지금 배를 타고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뭐 지금처럼 큰 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그 여자,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항상 섬기는 그러한 여자 제자들 함께 이렇게 탄 그 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이렇게 자라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들은요, 웬만한 태풍이 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가 섬에서 살아보니까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고기를 잡으면 이 대천항까지 다 나와서 이렇게 수매합니다. 업한장에 갔다가 다 팔아야지만이, 그리고 어떻게 들어와요. 그 막 배가 막 이렇게 노를 잃어도 우리 같은 사람은 막 몰매가 해가지고 그냥 해도 그 사람들은 그 파도를 타요. 막 파도가 이런데 그 파도를 쫙 타고 키를 잡고 이 핸들을 잡고 그 파도하고 이 전면을 부딪히면 팡 때려가지고 그냥 이게 조난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게 파도를 착 이렇게 타면서 운행을 합니다. 운행을 하는데 막 배가 이러면서도 어떻게 이게 막 노를 따라서 막
스쳐가면서 그 사람들은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가야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가야 되고 다 압니다. 바닷속을 여러분 요즘은 그 차가 가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길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어군 탐지기 이 바다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바닷속을 뻔히 보고 다녀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람이 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람 때문에. 그런데 그 경륜이 많은 어부들은 어떻게? 그 경륜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파도를 타면서 그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길. 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길을 잘못 벗어나면 큰 바위에 부딪혀서 그냥 깨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이런 저기에 배가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길로 이렇게 다닙니다.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초보자 같은 경우는 막 한번 이 바람이 막 몰아치면은 큰 물이 갔다 그냥 파도가 탁 때리면 이게 킥을 잡고 있어도 배가 어떻게 막 저리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바람 불면 이 해경에서 배를 이게 못 띄우게 해요. 배가 못 나가게 해요. 그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이렇게 평생을 업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들도 이 바람 불면 이게 무서워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렇게 어떻게 배를 안 띄우려고 합니다. 바람 불면. 근데 할 수 없이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 이렇게 항까지 나가서 이 수매하고 이렇게 다, 그 생선은 하루 지나면 못 쓰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이 제자들이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그러한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요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러한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부 출신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자기들 어부들로 잔뼈가 굵은 자기들도 이 바람, 이 파도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매를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렇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그냥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이 그렇게 덮쳐오는 그러한 바람, 제자들이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잔뼈가 굵은 그분들이 막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까? 여러분의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깨웠어요. 고온히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이 바람, 물결 꾸짖으셨다는 것이에요.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그렇게 꾸짖으니까 잔잔해지더라. 잔잔해. 그 풍랑, 그 바람,
금방 그렇게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주님께서 명하시자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까 금방 그렇게 그치고 잔잔해졌다.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풍랑이 어떻게?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바다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 너희 지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 구합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을 다스릴 사람이 있습니까? 이 바닷물을 다스릴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21세기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발명해내서 참 놀랍도록 세상이 발전된 이러한 시대에도 이 바람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 바다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누구이시기에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지금 놀란 거예요. 뭐 때문에 놀라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우리가 지금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가? 지금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두려워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어떠한 분이기에? 그리고 이제 26절에 또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거라사 이제 배가 맞은편 갈릴리 맞은편 그곳에 닿았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딱 육지에 내리니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이 도시 그 도시 사람인데 귀신 들린 자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공동묘지 무덤 사이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집도 없어요. 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이 지방
이방 지방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가셨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단방에 알아보는 거예요. 단방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아봤을까요?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알아봤을까요? 네, 귀신같이 알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귀신은 영이에요, 영. 사람은 잘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귀신은 처음 딱 봤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봐.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께서 야 반갑다 나 예수다 이렇게 소개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알아는 보는데 뭐라고 말해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29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지금 이 귀신이 말하는가, 이 사람이 말하는가?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께서 이 바다와 이 바람을 꾸짖으신 것처럼 이미 그 사람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으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쳐라! 그렇게 꾸짖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미 명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귀신 들려서 난리를 치니까 쇠사슬로 묶었다는 거예요. 묶었는데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봤습니다. 예, 귀신 들린 사람 막 동네 청년들이 이 여자, 젊은 여자, 이 처녀가 귀신이 들렸는데 막 우리 동네 젊은 청년들이 막 4명이서 붙잡아도 막 뿌리치면은 감당을 못해요. 4명 젊은 청년들이 훨씬 힘이 센 청년들인데 그 여자 청년, 그 연약한 여자 청년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뿌리치면은 막 다 그 장정들이 나가 떨어져. 그 여자가 힘이 센 거예요. 그 청년이 여자 청년이 힘이 센 거예요. 남자 청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귀신이 들리면 막 얼마나 막 발악을 하는지. 그런데 귀신이 발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막 풀이 죽어가지고 막 끙끙 앓으면서 막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렇게 막 힘을 몇 배를 쓰고 막 젊은 청년들 4명이서 붙잡아도 감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힘을 썼던 그 힘을 어디 갔는가 나중에는 보면 막 죽은 것처럼. 그런데 이 지금 이 광야에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무덤가에 사는 이 사람, 옷도 다 벗어버리고 막 그 무덤가에 사는 이 사람이 막 사람들이 막 이게 쇠사슬로 묶어서 묶어놓으려고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막 광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이르되 군대라. 레기온이다. 군대라. 군대라는 것은 여기서 이 로마의 군대 레기온이라는 것은 한 약 6천 명 가량을 이 레기온 군대라고 해요. 6천 명. 그러니까 이 한 사람에게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군대가 들어갔어요. 군대 귀신.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많은 귀신이 들렸다. 31절에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무저갱, 지옥, 이 마귀, 귀신들을 이렇게 마지막에 가두는 곳이 어디냐면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지옥, 무저갱.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강구한, 예수님 앞에 비는 거예요. 제발 지금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32절 보니까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떼. 귀신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심. 돼지떼. 돼지떼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돼지를 이렇게 막에다가 이렇게 기르잖아요. 네? 저기 동양에 가면 이렇게 돼지 우사, 돼지 돈사 이렇게 가둬서 키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는 어떻게 돼지를 들에다 먹여요. 소나 낙이나 양이나 염소처럼 이렇게 방목이에요. 방목. 네. 그래서 돼지는 그래도 양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영리합니다. 방목을 해요. 방목. 이스라엘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이스라엘. 성경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디에? 거라사.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이방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돼지를 친다고 그래요. 친다고. 돼지를. 그런데 그 많은 돼지떼에게 귀신이 저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해요. 이 귀신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33절 보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고, 그 많은 돼지떼에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막 돼지떼가 막 날뛰는 거예요. 날뛰어서 다 이 갈릴리 호수로 그냥 다 빠져서 몰사당. 그러니까 34절 보니까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그 돼지 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가. 막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 들어가서 막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당한 일들을 막 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니까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옷을 아까는 벗었잖아요. 근데 옷을 딱 입고 막 정신이 온전해. 제정신이 돌아왔어. 그리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막 무덤가에서 막 날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쇠사슬로 묶고 제어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치에 다 이게 앉아 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 목격자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그냥 내달아가지고 호수에 다 쳐들어가가지고 다 몰살당했다. 그 당한 일들을 그것을 본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보세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두려워했다는 것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예, 그 뒤에 나와요.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해요. 우리가 베드로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떠나가기를 구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막 그물을 내리고 건지고 막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리고 이제 가에 나와서 이제 그물을 다 싣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배를 조금 띄기를 명하셔요. 그래서 배를 조금 띄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해.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냥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질 지경만큼 고기가 많이 잡아가지고 자기 배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동료들 배까지 다 불러가지고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왜 그래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면 이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두려워서 막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 그런데 우리가 이 밭의 비유 앞에 보면 비유가 나왔잖아요. 4가지 밭, 길가밭, 가시밭, 이 돌짝밭, 이 좋은 땅. 다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이 좋은 땅이 아닌 그러한 밭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못 맺어요. 금방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려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잡혀 있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다시 배 타고 돌아가요. 그런데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증언하라는 거예요. 내 집에 돌아가서 내 동네에 돌아가서 내 도시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파하라.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서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 거라사 온 성내에 가서 다 증거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나 알죠? 그 귀신 들려가지고 그 난동 부르던 나 알지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내게 들은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를 이렇게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눌린 자 어떻게 주님께서는 풀어주셨어. 귀신에게 눌린 그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 주셨어.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러 오셨다고 4장 18절 19절 말씀하셨잖아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서 누가 큰 일을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다 전파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이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지금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가서 전파하라 그랬는데 예수라는 분이요 나를 이 군대 귀신을 다 쫓아내고 이렇게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서 온 성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예수님은 지금 땅끝인 그 이방 거라사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에게 전했어요? 딱 한 사람에게 전하고 돌아와요. 실패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했어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듣고 가서 어떻게 자기 온 성에 전해요. 온 성에 전해요. 이방에 가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 가서 딱 한 사람에게 이 눌린 자, 귀신에게 붙잡혀 이 군대 귀신에게 붙잡힌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온 성에 복음을 전파하게 해요. 온 성.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온 성에 다 전파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이제 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육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 주여 주여 일어나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제자들이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런데 이 거러사인 이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선포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온 성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큰 일을 온 성에 전파했다는 것이죠. 온 성에 전파했다는 것이죠.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분이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람을 꾸짖으며 그 바람도 순종하시는 그러한 권세자. 예수님은 그러한 권세자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 꾸짖으니까 그 군대 귀신도 어떻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벌벌 떨고 싹싹 빌어요.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한 예수님을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온 성에 들어가서 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이제 나아가서 온 마을에 온 군지방 다니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것이. 믿고 나가서 전파하면,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파하면,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파하면 어떻게 돼? 온 성이 듣는다는 것이. 온 성이 듣는다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 분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나가서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